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계자씨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계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심으면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은 누굽니까?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계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심는 것이고,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할이 아주 명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냥 그 믿음 하나로 가장 작은 믿음, 가장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예화를 들어서 좀 하도록. 네, 그다음 파워포인트 이렇게 이거 이제 제가 쿠바에 갔을 때인데 너무 빨리 이렇게 돌리시지 말고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맞아서 아침에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그 하바나 항구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 가장 석양이 아름다운 그 도시인 것 같아요. 하바나는. 제가 쿠바에 2002년에 이제 쿠바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공산주의인데 그 교회가 그 아주 그 부흥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 같은 지역도 있지만 그 쿠바처럼 공산주의 치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한데 이제 제가 예배 시간을 갔더니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이제 교회였는데 청년부 헌신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청년부 회장이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살짜리 청년부 회장이 1시간 동안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새로운 찬양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곡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계속 새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레 같은 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예배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맑은데 아침에 조금 목소리가 이상해서 매우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지금. 그런데다 이제 그 반응들도 없으시니까 더 당황이 되는. 제가 목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라운 것은 300명이 모였는데 그 30명의 성도들을 그 파송해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가 이제 그 전 국민이 그 당시에 그 $25라 그래요.
급여가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25달러를 한 달에 받는데 이분들이 100% 11조를 하니까 2.5달러를 헌금을 하는데, 그러니까 10명이 모으면 이제 한 사람의 급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00명이 30명의 사역자들을 서포팅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과 이제 이분들이 또 세계를 품고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이렇게 살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감동이 됐고, 특별히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아마 그 소련의 통치를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고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걸 딱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 나라는 선교의 나라구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센스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선교사님 한 분한테, 거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그게 상주하지는 못하고 도미니카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2만 불을 헌금하면서 선교 사관학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집 한 채를 사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집 한 채에서 이제 학생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다음 이제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이제 17년 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고, 저 뒤에 서 계시는 그 우측에 계시는 분이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쿠바의 리더이신데,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하고 저희 팀들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17년 동안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네, 그 2,700명의 사역자들을 그 키워서 쿠바 전역에 이렇게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졸업생들이 쿠바 전역에 90개의 선교사관학교를 똑같은 걸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2,100명의 학생들이 이제 말씀 사역자로 훈련받고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0개로 늘었지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가지고 쿠바 전역을 복음화하고 또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있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랬고 또 제가 그동안 했던 30년 동안 했던 이제 수많은 씨앗을 심으면서 사역했던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감사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쿠바에 와 있는 그 3만 명의 의과대 학생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쿠바는 이제 종지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회주의에서 매년 3만 명씩을 데려다가, 이제 쿠바가 그나마 이제 의술이 좀 발달한 나라니까 의사를 키워서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거기서 제가 지금 있는 학생들은 제가 양자로 삼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의사가 돼서 그 리더가 되고,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의과대학 그 내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제가 금년 8월에 3년 만에 가서 이제 수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여기서 이제 훈련받고 그 나라 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전문직으로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래서 아마 3만 명 중에 그 수천 명이 그 크리스찬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훈련받고 있는 그런 보게 돼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오는 날 그 쿠바의 목사님들에게 좀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그 10만 명의 선교사와 100만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는 타겟 2030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전을 줬더니 이분들도 타겟 2030 쿠바라고 해서 제가 203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이제 이번에 가면 이제 그 빌리언 솔 하비스트 그다음 쿠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씨앗을 심는 것들을 계속해서 심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일하시는. 근데 이제 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서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두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것에 불과했고, 그 선교사님은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이제 병원도 제가 하고 있고 비즈니스도 여러 회사들을 하고 학교도 하고 있고 또 선교단체, NGO, 뭐 미디어 많은 기관들을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기관들이 훨씬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막 노심초사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빨리 안 자라고, 참 이상한 일이다.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든 사역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니까 보좌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일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신뢰라는 그래서 그다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제일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절대 신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그 최상의 환경이에요. 정말 우리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제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가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막 춤을 추시잖아요. 춤을 추시는, 너무 우리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어요. 저는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암 환자들이 되게 특히 크리스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암에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다. 예, 더워가지고 이거 참 보통 잘 안 벗는데. 그러니까 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어기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변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뭐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지 맘대로 먹고 막 엉망으로 이렇게 삶을 혼란스럽게 살면 또 막 남을 미워하고 쓴뿌리가 생기고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라. 응?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선교 헌신했는데 이럴 수 있냐? 그러다가 별개의 문제다. 당신이 건강에 있어서 질병의 씨앗을 심었으면 질병을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것은 속이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돼. 내가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런데 뭘 심느냐가 중요하죠. 뭘 심느냐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심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끝없이 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 만난 지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주님 만나니까 대학 1학년 때 그냥 너무 뜨겁게 저는 뭐 날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패고 막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 1학년 때 딱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고통의 큰 웅덩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5살 때 제가 그 어머니가 막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막 마당을 다니는 질질 끌고 다니는 그걸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생겼던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과 트라우마들 이런 것이 있었는데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웅덩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부으시니까 너무너무 뜨겁게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도 모르게 한 달 만에 제가 13명을 전도해서 막 선배들까지 전도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한 달 만에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겁게 만나니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 4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직접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딱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 딱 한 가지만 기도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도 하게 하시고 전문의도 하게 하시고 의대 교수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현재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병원도 하게 하시고 비즈니스도 하게 하시고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이렇게 넓혀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뭘 알았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냥 어영부영하니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확실하게 걸어야 돼. 하나님께 확실하게 걸고 전체를 쏟아붓고 나머지 책임지시는데 계속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많은 뿌렸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뉴욕에도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저쪽 펠리사데스 장로교회인가 저쪽에 뉴저지 쪽에 이제 집회를 하고 딱 가는데 이렇게 맨하탄이 보이는데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수도인데 어떻게 뭐 경제 수도, 문화 수도, 뭐 모든 그 국제적인 모든 영역에 여기서 말씀을 좀 터뜨려 가지고 말씀의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새벽. 근데 이제 이상하게 제가 2008년에 그 순복음 그 뉴욕 교회 우리 김남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으로 좀 쓰러지시는 바람에 넉 달 동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제가 금식하면서 뉴욕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금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뿌렸던 씨앗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2년 전에 할렐루야 집회 우리 목사님 주도하신 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뉴욕의 부흥과 미국의 부흥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시대거든요. 선교 양강 시대인데 한국과 미국의 정말 대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그런 은혜들을 그런 그림들을 계속 그리게 하시고 또 오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간 그 인생은 얼마나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느냐, 사랑의 씨앗을 심느냐, 기도의 씨앗을 심느냐.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그걸 심어가지고 한 40여 개국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 심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25년 전에 병원을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수많은 암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 제가 뭐 생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멤버가 한 7만 5천 명 되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켓플레이스 현장에서 그 일터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역이 가능하고 또 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꿈의 학교를 시작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저희 드림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그 심어서 이 학생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그러니까 그때 심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15년 전에 심은, 10년 전에 심은 거, 어제 심은 거, 오늘 심은 거. 그러니까 정말 끝없이 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으면은 열매가 안 심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뭘 심을 것인가, 뭘 위해 기도할 것인가. 제일 쉬운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움직이는 것이죠. 가장 수지 맞는 게 보좌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국 가면 개인 점수가 있고 단체 점수가 있거든요. 개인 점수는 목사님 같으면 좀 많이 따겠지만 그건 얼마 안 돼요. 단체 점수가 단체 점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사이즈는 사랑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큰 사람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뉴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품고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이 작은 사람은 결국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끝없이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시간이 중요해요. 99%의 시간에 내가 뭘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근데 이제 가끔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을 때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는. 말하자면 한 알의 메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겪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전 세계 핍박받는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중국에 지금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핍박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들 다 가정교회 다 없앴죠. 6천만 명의 가정교회가 그 크리스찬들이 제약 성도들이 있었는데 삼자교회 빼고 다 없앴는데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한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북경에 시온교회라고 가정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그거 놔뒀어요. 왜냐하면 많은 귀국한 과학자들과 학생들과 지성인들이 나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놔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은 그 대여를 해주는 사람에게 월 2천만 원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여를 해주면.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건물을 대여해주는 사람에게 월 2천만 원의 벌금을,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없어진 거죠. 하루아침에.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북경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곧 교회가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그랬더니 5명 이상 못 모이게 법이 이제 통과가 될 거니까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워킹 워십이라 그러다가, 그러니까 걸으면서 공원에 산책하면서 4명이 산책하면서 한 분이 말씀 전하고 한 분이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제 사역자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4명씩 훈련시키고 있대요. 2년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3년 지났어요.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 목사님 연금 상태고 전화를 못 받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그 3,000명의 성도들이 4명씩 나눠가지고 딱 쪼개놓으니까 지금은 30만 명이 됐대요. 100배 배가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절대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돼.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체험해야 돼. 이거 들어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뜨거워진 그 가슴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선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래서 30만 명으로 북경 전역에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과정에서, 이런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비즈니스나 이런 걸 할 때 성공이라는 것은 실력이 좌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영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는, 비즈니스의 성공에는 80%가 운이라는 거예요. 운이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경영 능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첨단 경영 기법도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다 베낄 수 있는데 했는데 왜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 법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학교 성적 같은 거죠. 학교 성적 같은 것은 약간의 좌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운이 중요하다. 그 운이라는 게 말이 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성공하는 비율은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 비례하냐면 얼마나 내가 시도했는가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가지가 일이 되려면 수십 가지 박자가 맞아야 돼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수십 가지가 맞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한두 가지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이 좋다고 부흥하는 게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되게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크리스찬들이 체념이 빠르지 않아요.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이제 잘못된 태도죠.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이 법칙이 있어요. 그냥 끝없이 시도하면 돼요. 언젠가는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이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컴포트 존에 머무르는 게 문제죠. 내가 안정지역에 머무르고 싶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위험지역으로, 성과를 내는 지역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제 그 밖에 위험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크리스찬들이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빨리 이거 맞나요? 이분이 이제 닐 윌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굉장히 성공했던 분인데 비즈니스맨 이제 실패했다가 다시 이제 도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뭐였냐면
이 컴포트 존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벗어나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 이제 아모르 파티라고 운명을 사랑해라. 이제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니체는 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입니다. 니체는 정말 거의 가까이 왔는데 이 벽을 못 넘었어요. 벽을 못 넘고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 불행한 사람인데 이 사고의 깊이나 방대한 이것은 아마 그 성경 다음으로 방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리스펙트. 그 사람이 뭐 매독으로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인데 베수비오 화산 기슭에 당신의 집을 세워라. 당신의 배를 미지의 바다에 향해 띄워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라. 근데 이런 말이 다 성경적인 사고방식. 베수비오 화산은 아시죠? 폼페이 화산 터지는 거. 거기다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전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막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비전 모드가 나를 지배해요. 막 꿈이 생기고 막 흥분되고 막 열심히 하고 일정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생존 모드로 바뀝니다. 제가 이제 쓴 글인데 생존 모드를 비전 모드로 바꾸고 싶은가? 비전의 벼랑 끝에 자신을 세워라. 비전에 목숨을 걸면 열정이 회복된다. 열정은 자기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무기는 열정이다. 열정이 생기면 자신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본다. 열정은 꿈을 확장시킨다. 꿈이 세계적이면 준비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세계적이 된다. 최고를 향한 열정은 엄청난 속도로 전염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나오는 글인데 제가 써놓고도 이렇게 읽을 때 감동이 되는 경우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1년에 100번 비행기를 탔어요. 28년을. 제가 비행기 탄 게 280만, 2,800건을 탔는데 대한항공만 제가 350만 마일이니까 80개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대한항공만 350만 마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녔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40권 이상의 책을 썼어요. 제 암에 대한 전공 서적도 저처럼 많이 쓴 사람이 5권을 일반 서적을 썼으니까 일반 서적을 이제 영적인 뭐 감사에 대한 책도 쓰고 뭐 영성에 관한 것, 청소년 자녀 교육, 뭐 가정에 관한 책, 또 시집도 내가 5권, 6권을 냈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썼는데 뭐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오히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창출하는 거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 책을 쓰는 거지. 끝없이 이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말은 아닌데 오늘날 자 시작. 오늘날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이루지 못한 꿈조차 가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버킷리스트 제가 완성한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25가지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의사 됐죠. NGO, 세계적인 NGO의 또 설립자가 됐고, 국제 NGO의 설립자 됐고, 병원장, 또 기업의 이제 회장이라고 부르죠. 여러 회사들이 있으니까. 또 대학의 총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사장이라고 부르죠. 뭐 굉장히 많은 있는데, 비극이 2가지예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도 비극이고, 이룬 것도 비극이고, 둘 다 비극. 그러니까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제 결핍과 절망의 그런 요소가 되지만 꿈을 이루면 권태와 타락의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 것도 비극이고 이룬 것도 비극이고 그걸 구원하려면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나보다 더 큰 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걸 붙잡으면 변화가 아니라 나보다 큰 걸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차피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꿈을 꾸는 과정과 달리는 과정이 좋은 거죠. 제가 기업을 한다고 삼성만큼 하겠어요? 병원을 한다고 해서 삼성의료원만큼 할 수 있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병원, 모든 우리 직원들이 정말 그 비즈니스 성교를 꿈꾸는 회사 이런 걸 이룬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꿈조차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꿈을 꾸고 전진하고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그 꿈을 이룬 것을 믿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의 유명한 말이 전도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그러면 이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파악이고 전도서는 성경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책입니다. 욥기보다 더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많은 엄청난 교훈들이 있어요. 그걸 파고 팔수록 제가 전도서 강해를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때 중요한 것이 지금 자 풍세를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사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계속 불 것 같으니까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계속 날릴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추수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자세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인생의 기회들을 허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실패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야. 시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시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도서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해석을 잘 못해요. 많은 학자들이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쓰러지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유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것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그 다음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 다 잘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걸 다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 뭐 하게 모르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몰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면은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우리는 끝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의미가 뭐죠? 떡을 던지면 달이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생계를 던져라. 생계 문제를 던져버려라. 던지면 그리고 7이나 8에게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7배, 8배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게 던져버리면. 근데 우리가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제가 암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죽어가는 암 환자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사랑하다는 표현을 못한 것이 가장 한이 맺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 맺힌다. 그러니까 뭐하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죽을 때 후회할 거 먼저 해야지. 뭐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전적인 인생을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다음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둔 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더냐. 한 달란트를 그냥 뒀어. 가장 악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이 엄청난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감격이 있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그걸 땅에 묻어두고 살 수 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영원한 어둠 속에 있어야 될 사람. 그러니까 그 죄가 뭐예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더냐. 나는 그건 못한다는 하나님께서 네가 심어야 내가 거두지. 네가 안 심으면 내가 어떻게 거두냐. 근데 이거 뺏길까 봐 그나마 이거 날릴까 봐 땅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100%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심으면서 기도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로 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액션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로 심는 것이 먼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시작.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능력을. 그러니까 for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earth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 are fully committed to.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사람을 딱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언어가 중요해요. 항상 그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돌아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이제 광야에서 죽는 게 좋다. 그랬으니까 죽여주마. 그 말 아닙니까? 들린 대로.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언어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말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언어로 표현되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질량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인하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나 자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은 반드시 돌아오대요.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는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본능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수능시험 보면 한국에서 난리가 나죠. 막 교회 안 가던 분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부모들이 또 절에 가면 똑같아. 절에서 막 난리가 나요. 절에. 내가 속으로 저게 어떻게 믿음이냐? 수능시험을 기도한다고 공부 안 하는 애가 갑자기 그걸 위해서 기도하냐? 그 잡동사니 기도를 하냐?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지.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다 보장됩니다. 아버지께 다 아시는데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녀가 잘 되는 걸 뭐하게 기도합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분이. 그걸 기도할 게 아니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비즈니스 위해서. 그리고 왜 기도하냐? 알아서 다 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계속 심습니다. 제 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딱 이제 여러분이 느낌이 아시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팬데믹이 딱 오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everything changed in a moment.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바뀌어요. 전 인류가 경험했어요. 이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 세계가 끝이 있구나. 확 바뀌는구나. 그럼 뭘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네. 곧 오실 것 같네. 확 바뀌네 전체가. 이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부에는 소망이 없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러니까 관심을 바꿔버리시네. 금방. 그러니까 딱 지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무슬림이 죽게 돌아온 수가 2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지금 다 돌아오고 있죠. 수많은 나라들의 부흥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만 돌아오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니까 급박해요. 모든 게 급박합니다. 그걸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읽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몇십 년 막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끝날 수 있어요.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물론 나도 언제 갈지 모르죠.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 종말이 있는데 암 환자들 볼 때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갑자기 종말이 온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종말이 온 겁니다. 암에 딱 걸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종말이지만 내가 하는 것도 종말이니까 5분 후의 일을 아무도 모르니까 준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죠. 지금 현대 자기를 사랑해, 돈 사랑해,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너무 만연이 됐죠.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그다음에 이제 노아의 때 관심이 뭐였어요? 오직 관심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먹는 거하고 섹스. 두 가지의 관심과 한국도 다 안타까운 게 백화점에서 명품은 잘 안 팔려요. 근데 저간 이 먹는 층은 난리가 나죠.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 제가 판교에 저희 회사가 있는데 병원 거기 판교 현대백화점 제일 큰 백화점. 그러니까 두 개 층이 다 먹는 건데 뭐 난립니다.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먹자판이에요. 나라 전체가 맛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섹스 두 가지가 딱 관심이 이제 그거죠. 막판에는. 그다음에 로세트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짐고 그러니까 오직 관심이 사고 파는 거, 유통. 오직 유통이죠. 유통이 뭘 살 것인가, 쇼핑. 그다음에 이제 집을 짓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딱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제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다음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죠? 추수하니까 완전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추수의 황금기입니다. 선교의 황금기예요. 복음전도의 황금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가 선포가 돼서 작년에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걸 같이 주도를 했는데 전 세계 리더들이 완전히 힘을 얻은 거예요. 마지막 선교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10억 인구를 구원하자고 하는. 그다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다닌 코스 미국도 이렇게 다녔고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할렐루야 대회 마치고 제가 콜로라도로 갔는데 그때 기도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타겟 2030 한국교회 제가 이제 한국세계선교협의회를 저 섬기고 있으니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글로벌로 가자 그랬더니 기도하던 분 중에 한 분이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빌 브라이트 박사가 CC 설립자죠. 이분이 유언이 뭐냐면 마지막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라 했는데 그 비전이 15년 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된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 부활이 됐어요. 연결이 되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작년 4월에 이 대회가 열렸고 그다음 작년 10월에 이제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10월 달에 콜로라도에서 이 모임이 있었고 그다음 그래서 이 비전은 뭐냐면 정말 마지막 시대의 추수하려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레이트 유니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45개국에서 작년 팬데믹 기간에 45개국에서 137명의 각 국가 리더들, 국제운동의 리더들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전 세계 교회가 10억의 인구를 구원하는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의 비전을 런칭했고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더블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빨리 폭풍이 오기 전에 복음을 더 전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전하자는 2배의 열매를 거두자는 어떤 기도하던 분이 자기가 환상을 보셨다고 보내오십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학을 만드신 분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잘 아시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경영학자인데 경영학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93세에. 근데 오정현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친한데 만났대요. 그 LA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나가지고 컨설팅을 좀 받았는데 뭐 한번 받는데 몇만 불씩 뭐 몇십만 불씩 내야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목사로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컨설팅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거 묻더래요. What is your bottom line? 그러니까 당신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뭐냐? 절대로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내 생애 가운데 그거 하라 그러대요. Do it. 제가 뭐 목사가 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얘기 좀 나눴는데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내가 이거 안 하고 갔다가는 암에 걸렸을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 죽는 순간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대로 죽는가 너무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게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99%다. 뭐 1%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만나는 게 최고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크리스찬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데 안 만나겠다 그러면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가 물어보죠. 암에 걸렸으니까 주님 만날 확률이 높아졌네?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이고 암에 걸렸으니까 막 너무 억울하다 막 이러면 이제 아닌 거죠. 전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니까 우리가 은혜를 적당히 받지만 이 땅에 적당히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면 은혜의 강물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런데 딱 죽는 순간에는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주님 만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순식간에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영광이 최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그것은 최고의 순간이에요. 제가 암 환자들한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당신은 사명을 위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최악의 경우에 천국이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에 최악의 경우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주님께 가게 돼 있는데 이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막 이거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최고의 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애에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생애 가운데 끝없이 씨앗을 심으면서 겨자씨의 믿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심게 하시고 기도를 심게 하시고 꿈을 심게 하시고 믿음을 심게 하시고 사랑을 심게 하시고 끝없이 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원칙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